네, 목요일 두 번째 수업입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운영하는 법회 중에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공부가 사부니까야를 꿰어가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각각의 수업 주제에서 보충하기 위해서 꿰어지는 경 중에 좀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경들을 보충 수업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경전해설법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금 3개월째 하나의 주제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경들 중에 보면 배우지 못한 범부가 이러이러하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페이스북을 잠깐 놓쳤네요. 페이스북 조금 좀 시작이 늦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를 대비해 가면서 어떤 주제를 설하는 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용례를 갖고 있는 곳이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아를 전제하고 관찰하는 자는 배우지 못한 범부고, 아를 전제하지 않고 관찰하는 자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요런 구조로 쭉 연결되는 경을 9개의 용례를 지난주까지 다 보았습니다. 9개가 아니라 11개죠. 11개의 경을 다 보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는 아를 전제한 관찰, 요 측면에서 배우지 못한 범부만 단독으로 나오는, 그래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아를 전제하지 않은 관찰을 한다라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그러나 경에 따라서는 직접적 표현은 아니지만 배우지 못한 범부가 이러한데 그것이 어떻게 향상되어서, 말하자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경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는 이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는 이런 경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렇게 이제 3주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오온에 대한 아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기타의 용례로 몇 개 경전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가운데 아를 전제한 관찰의 여부 가운데 배우지 못한 범부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들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경 22번 상류따의 43번 스스로 섬이 된 경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따 디파 숙당 스스로 섬이 된 경, 사와티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스스로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비구들이여,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 자들은 근원을 조사해야 한다. 수비고우 뇌는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에서 발생하는가 라고. 자, 지금 이 경이 말해주는 게 뭐죠? 우리 불교교리 가운데 자주법주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동일한 빨리 원어를 자등명, 법등명 이래서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법으로서 등불을 삼아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나 이제 디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팔리어에서는 이제 등이라는, 그러니까 등불, 이런 의미도 갖지만 섬이라는 의미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테라와다에서는 전통적으로 요 표현을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경은 자주 법주 하자라는 이야기고, 이렇게 자주 법주하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근원을 조사해야 한다. 근데 그 근원이 뭐냐, 조사해야 하는 근원이 뭐냐라고 하니 수비고우뇌는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에서 발생하는가 라는 부분을 근원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우선 이제 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수비고우뇌는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에서 발생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그에게 그 색은 변하고 다른 것이 된다. 그에게 색이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됨으로부터 수비고우뇌가 생긴다. 아로부터 수를 관찰한다. 수를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를 가진 자 아에서 수를 관찰하거나 수에서 아를 관찰한다. 그에게 그 수는 변하고 다른 것이 된다. 그에게 수가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됨으로부터 수비고우뇌가 생긴다. 아로부터 상을 관찰한다. 아로부터 행들을 관찰한다. 아로부터 식을 관찰한다. 식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식을 관찰하거나 식에서 아를 관찰한다. 그에게 그 식은 변하고 다른 것이 된다. 그에게 식이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됨으로부터 수비고우뇌가 생긴다. 요게 방금 전에 우리 공부했지만 행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불만족, 괴로운 건데 왜 괴로우냐라고 하니 무상하다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을 이어서 어떻게 말하나요?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상하고 고이고 변해서 다른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 행의 특징으로 보았잖아요. 바로 여기서도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죠. 이렇게 배우지 못한 자는 아를 전제하는 관찰을 한다고. 아를 전제하는 관찰이다라는 거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아드만이요, 변하지 않는 거요, 이런 얘기잖아. 그죠? 항상 한 거요. 이런데 사실은 색수상행식 오온이 모두 행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상하고 고여서 변하는 거요, 변해서 다른 것이 되는 거요. 이런 설명이죠. 그런 설명을 지금 색수상행식 오온 모두에 대해서 다 적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경이 주제로 하는 수비고우뇌는 무엇에서 생기는가, 무엇에서 발생하는가 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을 바로 그렇게 주죠. 그에게 색이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됨으로부터 수비고우뇌가 생긴다. 오온이 행이요. 그래서 무상한 거요.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변하는 거요. 변해서 다른 것이 되는 거요. 이게 행, 상카라의 특성이라고. 그런데 수비고우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오온이 모두 행이어서 변해서 다른 것이 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원하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변해서 다른 것이 된다라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긴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자주 법주하는 자들은 이렇게 근원을 조사한다. 수비고운에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이렇게 보아야 한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비구들이요, 색의 무상함, 변화, 바램, 소멸을 알아서 이전의 색도 현재의 색도 모두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수비고운해가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림으로부터 동요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게 머문다. 비구들이요, 행복하게 머무는 자는 그 요소만큼 꺼진 자라고 불린다. 해서 동일한 내용이 오온에 반복되죠. 그러면 여기서 배우지 못한 범부가 아를 전제한 관자를 통해 가지고 변화하는 것을, 무상한 것이어서 변해서 다른 것이 되는 것을 아를 전제해 가지고는 변치 않는다고, 항상하다고 요렇게 관찰하고 있으니까 사실과의 괴리에서 수비고운해가 생긴다, 이런 거잖아. 근데 이제 지금 뒤에 부분은 어때요? 이게 다른 경들처럼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아를 전제한 관찰을 하지 않는다, 요런 표현은 안 하고 있죠. 그죠? 그 표현은 담지 않았지만 색이 무상하다, 변화한다, 바래는 것이다, 소멸한다라는 것을 알아서 이전의 것도 현재의 것도 색수상행식 모두가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다 라고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수비고운해가 버려진다. 이건 뭐예요? 그대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지 않는 상황을 다만 그 표현만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그동안 공부한 경들하고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표현을 직접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만 나를 채는구나. 자, 그렇게 말하는 게 이 경, 스스로 섬이 된 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을 이러고 보니까 오늘 할 일 다 했네. 그런데 이 경을 보자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하는 게 있죠. 자주법주라는 말. 자주법주라는 이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가 무엇이길래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자주법주하는 자가 근원을 조사해야 한다? 그게 무엇냐? 수비고운해가 어디서 생기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자주법주, 사실은 이제 우리 요 책 불교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에서 자주법주의 모든 용례를 다 포함해가지고 자주법주라는 주제 하나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책의 이제 62페이지를 가시면 자력종교인 불교에서 자주법주에 대한 모든 용례를 잘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한 가지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주법주의 가르침은 완전한 형태를 가지는 용례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경에서처럼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러라 이렇게 자주법주 할 것을 제시를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자주법주 해라 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자주법주 하느냐
라고 방법을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 답이 그러니까 어떻게 자주법주하는 것입니까? 사념처를 닦는 것이 자주법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자주법주하면 최고의 제자가 된다라고 그 자주법주의 가르침을 전반적으로 말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초점, 자주법주를 하는 자는 근원을 조사해라 라고 하면서 수비고운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황법우님, 우리가 근원이라고 말을 하자면 수비고운회 이것도 괴로움에 속하는 거잖아. 괴로움이라고. 근데 괴로움에서 말하자면 근원적인 거로는 사실은 수비고운회는 뭐요? 윤회하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런 삶의 과정, 윤회하는 삶의 과정 위에 수반되는 괴로움이잖아. 그러니까 수비고운회 이거는 말하자면 근본적인 괴로움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는 근본이 되는 괴로움, 근원적인 괴로움은 뭐죠? 아니 그거는 이제 이유 조건이고, 수비고운회라는 괴로움은 삶에 수반되는 거니까 근본적인 거는 생로병사라고. 이렇게 적어야지. 생로병사라고. 그래서 생로병사 사고 위에 수비고운회라는 이 괴로움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거야. 그런데 왜 지금 이 경은 근원을 조사하라고 하면서 수비고운회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생로병사의 문제가 아니라 수비고운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어떤 이유일까? 바로 이게 자주법주하라. 어떻게 자주법주하는가? 사념처니까. 그렇죠. 사념처가 그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자, 그럼 사념처라고 하는 이 수행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빠까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 있다고. 그리고 빠까 밖에 표면의 영역, 표면의 그러니까 빠까는 마음이 몸을 떠나지는 못하지만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라고. 그런가 하면 빠까 바깥의 영역은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영역이잖아. 이럴 때 수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제시가 돼요? 개의 토대 위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밑바사나를 통해서 따까에 접근해서 따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마타 밑바사나로 따까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개의 토대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밑바사나로 따까에 접근하는 이러한 수행을 뭐라고 불러요? 그게 사념처라고. 그죠? 그러니까 자주법주하라라는 이 말이 따까 안에 들어가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라 여기까지를 말하는 게 아닌 거야 지금. 그죠? 자주법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야. 사념처가 그거다 라고 말을 해주는 이 자주법주라는 교리의 영역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념처와 사마타 윗바사나 이 두 가지 수행의 그 순차적인 진행이잖아. 그럴 때 따까 내면의 문제를 푸는 게 뭐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근본 괴로움, 바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잖아. 번뇌를 부수는. 그죠? 그러면 사념초의 영역이 어디냐? 라고 하면 바로 근본고에 접근하는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한 그 접근 과정. 거기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결해야 하는 생로병사의 근본 괴로움, 거기에 수반되는 것인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수반되는 괴로움을 해소하는 영역이 사념자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은 자주법주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감안해가지고 자주법주하는 자들은 근원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 근원이 수비고운에는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에서 발생하는가 라고 수비고운회를 초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 이해하는 거 의미가 있죠. 자, 그렇게 이제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 주제와 관련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어머님, 섬이라는 게 뭐지 근데?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도피처, 피난처지, 피난처. 그거 어떻게 알아? 예? 우리가 항해를 하다가 태포를. 아니, 그거를 법부님은 어디서 배워서 섬을 그렇게 알고 있냐고.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디서 배워가지고 섬이 도피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야. 저는 스님으로부터 배웠으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햇빛 스님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 섬을 도피처라고 이렇게 말할까? 이거에 경전에서 안 배웠다. 근데 그동안 제가 섬이 그거다라고 직접 그 경을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부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네. 사실 이제 우리 이번 일요일 날 특강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착과 관련한 이야기 하기로 했잖아. 집착 가운데 계금지, 이 계금과 관련한 정리를 하면서 그 왔다라는 단어를 이제 그 좀 경을 제가 쭉 찾았다 그랬죠. 그랬을 때 주로 이 뭐 이런 4가지 집착 중에 계금치가 쓰이든가 아니면 5가지 족쇄 중에 계금치가 쓰이든가 뭐 이렇게 보통 쓰이는데 그렇게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신락받다 계금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쓰이는 용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계금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해서 왔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해석을 했잖아. 그 공부 요번 일요일날 특강하자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다가 묘하게 또 그 경들이 수따니빠따에 여러 개 경이 몰려 있더라고. 사부니까야에서는 주로 이 계금취라는 상태로 집착의 한 가지, 족쇄의 한 가지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계와 계금, 신락받다라는 이 말 자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수따니빠따에서 주로 여러 개가 발견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이제 다 정리했거든. 근데 그 작업을 하다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경을 하나 보았어. 아이구야 싶더라고. 그 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재에 2장을 넘기면 맨 뒷장에 경 하나 올려드렸어요. 요 빠라야나 왔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수따니빠따야. 그래서 KN 5번 하면 쿠타카니까야 수따니빠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쿠타카니카야에서는 법구경하고 수타니빠따 두 개를 기준으로 삼잖아요. 법구경은 KN2로 나가고 수타니빠따는 KN5로 나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경 번호가 KN5로 가면 수타니빠따다, 2로 가면 법구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KN5의 65번 젊은 바람은 까빠의 질문 이래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타니빠따에 속한 경이야. 이렇게 까빠 존자가 말함.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까빠라는 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폭류에서 생긴 큰 두려움이 있는 큰 바다 가운데에 빠진 사람, 선생님, 늙음과 죽음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늙음과 죽음이 뒤따르지 않게 되는 섬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지금 제가 질문한 딱 그거죠. 섬이 뭘까? 까빠 존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고. 까빠요 라고 세존이 말합니다. 폭류에서 생긴 큰 두려움이 있는 큰 바다 가운데에 빠진 사람, 까빠요, 늙음과 죽음에 시달리는 그대를 위해 섬에 대해 나는 말한다. 늙음과 죽음이 뒤따르지 않게 되는 섬에 대해, 여기서 이제 섬에 대해서 콤마 하나 치세요. 거기서 끊어져야 돼. 섬에 대해 곤란이 없고 집착이 없는 것, 늙음과 죽음이 완전히 부서진 열반, 이렇게 그것을 나는 말한다. 이렇게 알아서 삿띠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꺼진 사람은 마라에 복종하지 않고 마라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게 이제 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단락 그 원어를 보면 맞제 사라스밍 띠타땅 이래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라스밍이라고 하면 사라라는 단어 원형이 있고 이 원어에 스밍이 붙어서 척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라에서 이런 얘기거든요. 이럴 때 이 사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 호수 이렇게도 쓰이고 또는 오션 대양이죠. 큰 바다 이런 의미도 갖거든요. 그래서 섬이라고 하는 말을 하자라고 할 때는 호수 가운데 떠 있는 섬 이렇게 보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바다 이렇게 보았고, 맞제 이러면 이제 가운데 중이니까 큰 바다 가운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오기 이랬는데 이게 오가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폭류라고 번역하는 단어죠. 그래가지고 폭류에서 생긴 큰 두려움이 있는 큰 바다 가운데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늙음과 죽음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폭류에서 생긴 큰 두려움이 있는 큰 바다 가운데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늙음과 죽음에 시달리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이제 윤회하는 중생들, 고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요 경에서 보면 딱 그 부분을 표현해 주는 거죠. 폭류가 막 파도가 그냥 막 강하게 치는 그것 때문에 큰 두려움이 있는 큰 바다 가운데에 사람이 빠져 있어. 그래서 허우적대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윤회하는 중생, 늙음과 죽음에 시달리는 사람이요. 그러면 이 큰 바다에서 어딘가 이 폭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바다 가운데 안전한 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바다 가운데에
안전한 섬이 있다라고 말하자면 늙음과 죽음에 시달리는 윤회하는 중생한테는 그런 섬과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이제 마리사라고 해서 선생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부처님, 즉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늙음과 죽음이 뒤따르지 않게 되는 섬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늙음과 죽음이 뒤따르지 않게 될까요? 이건 뭐예요? 윤회에서 벗어날까요? 이런 얘기죠. 그것을 바다로 그대로 대치해서 보니까 폭류에서 생긴 큰 두려움이 있는 큰 바다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윤회하는 중생에게 어디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서 안전한 섬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섬이 무엇일까? 라는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질문을 반복하죠. 폭류에서 생긴 큰 두려움이 있는 큰 바다 가운데에 빠진 사람, 까빠요. 늙음과 죽음에 시달리는 그대를 위해 섬에 대해 내가 말해주겠다. 하고, 늙음과 죽음이 뒤따르지 않게 되는 섬. 자, 이런 윤회하는 고해, 괴로움의 바다 가운데 섬이 있다. 그 섬이 무엇이냐? 라고 내가 설명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첫째로 그 섬은 곤란이 없는 곳이요. 둘째로 집착이 없는 곳이요. 곤란이 없고 집착이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늙음과 죽음이 완전히 부서진 열반이요. 이렇게 그것을 나는 말한다. 자, 그대가 이렇게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윤회하는 삶, 비유하자면 큰 바다 가운데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대 중생에게 안전한 섬이 무엇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 섬에 대해서 늙음과 죽음이라는 이 윤회하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함을 확보할 것인가? 라는 그 섬에 대해서 첫째, 곤란이 없는 것이다. 둘째, 집착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늙음과 죽음이 완전히 부서진 열반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서 삿띠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꺼진 사람은 마라에 복종하지 않고 마라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답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죠. 자주법주 말하는데 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것은 열반입니다. 딱 이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반에 대해서 아까 보부님이 도피처 이렇게 말했죠. 사실은 경에서는 열반, 무위 여기에 대해서 도피처란 말도 나오고 뭐 동굴이란 말도 나오고 섬이란 말도 나오고 다양하게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도망쳤느냐, 어떻게 피했느냐, 이 다양한 아픔들로부터 어떻게 잘 보호받는 상태를 만들었느냐,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도피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개념적으로 하나로 정의하자라고 하면 열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신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주법주, 불교를 대표하는 개념이요. 불교는 타력 종교가 아니고 자력 종교예요. 어떤 이런 권능 가진 자를 다 설정해 놓고 그한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대응되어 오는 그의 값이 이렇게 타력적으로 접근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고. 불교는 오직 스스로 섬이 된다, 법으로서 섬을 잡는다 라는 자주법주, 자력 종교다 라는 것을 다 한다고. 그럼 그럴 때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하면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섬은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주법주 이 말씀은
내가 스스로 열반을, 나의 삶에서 열반을 실현하겠다. 열반을 실현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불사가 실현되는 것이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불사는 어떻게 실현되죠? 부처님도 사실은 죽는다고. 왜 죽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못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간다, 또 태어난다, 이래 되잖아. 태어나면 어쨌든 죽어야 되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존재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했잖아.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된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주잖아. 태어나지 않아야 비로소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는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불교가 말하는 불사의 실현은 지금 이 몸으로 살아있는 가운데 죽지 않는다, 이런 개념 아니죠.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면 또 죽어야 하고, 몸으로 가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때 불사가 실현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뭐예요?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윤회하는 이 늙고 죽음의 괴로움 가운데 빠져있는 중생들, 비유하자면 커다란 파도에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는 이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있는 이 중생들이 결코 누구도 나를 거기서 건져서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잘 보아야 한다. 그대 스스로 삿띠하고 그 삿띠에 의해서 완전히 꺼짐으로써 마라라고 하는 이 중생의 세상에 나를 붙잡아 매는 그 마라로부터 벗어난다.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열반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자주법주, 자력 종교를 말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교리, 여기에서는 스스로 열반을 그대의 삶에서 실현해라. 어떻게 그걸 실현하느냐? 법에 의해서. 이 법은 뭐야? 이건 막연하게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부처님이라는 스승, 정등 가진 완전히 깨달은 우리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법에 의지해서 그대가 스스로 열반을 실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주법주고, 그 방법이 뭐냐? 사념처다. 그럼 사념처로 끝나는 건 아니죠? 사념처로 수비고운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서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념처의 연장선상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으면 그때 비로소 열반이 나에게서 실현되는 거죠. 오늘은 하여간 제가 사실 그 신랍받다 계금과 관련한 수업 준비를 하다가 사실은 뭐 그렇다고 제가 이 경을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 경을 보고 이런 주제하고 연결시켜내질 못했던 거야. 근데 요번에는 이 경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야, 자주법주의 그 섬을 제가 아까 약간 농담처럼 좀 그렇게 말을 한 거, 법부님은 어디서 알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나요? 해피 스님은 어디서 알아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까? 바로 젊은 바람은 까빠의 질문, 이 경을 통해서 이제 말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자주법주에서 말하는 섬의 의미, 열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확인했고, 그랬을 때 오늘 스스로 섬이 됨 경을 통해서
스스로 섬이 된다. 자주법주 사념처다. 그래서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이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괴로움의 근원, 무엇에서 생기고 발생하는가? 이 부분까지를 보았습니다. 뭐 하나의 경 짧게 보았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본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모처럼 좀 일찍 마칠까요? 그래. 한 10분 남았네. 네,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경이 제가 그동안 몇 번 말했지만 파릴레이아 경이라는 경이 가장 어렵고 길고 그러나 이 주제와 관련한 가장 그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좀 서둘러서 1시간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